말씀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사도행전 20장 6절부터 12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그렇게 교동합니다. 사도행전 20장 6절부터 12절입니다. 앞에 우리 화면에 있습니다.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다세만의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같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지금 20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매주 사도행전을 보니까 예루살렘에 큰 기근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박해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인들이 지금 너무 힘들어하고 있다는 그 소식이 마게도냐 지방에, 아가야 지방에도 알려졌고, 그래서 그 교회들이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를 좀 돕자, 그래서 헌금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이 준비한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지금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빌립보가 또는 고린도가 우리 여기 부여나 공주 있는 것처럼 그런 거리가 아니고,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에서 터키를 지나서 이스라엘로 가는 엄청난 먼 거리인 거죠. 그러니까 헌금을 전달하는 요 시간도 꽤 오래 걸렸을 겁니다. 지금처럼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주로 걸어서, 가끔 또 배를 타기도 하고 그렇게 이동을 하는데,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 드로아라는 데서 바울이 일주일 동안 머뭅니다. 배를 타고 와야 되기 때문에 아마 배를 기다리는 그런 시간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드로아에 있는 교인들과 교제를 나누는데, 드로아 교회죠. 교제를 나누는데 그 교제 가운데 초대교회의 예배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6절 7절을 같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다스만의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빌립보에서 배를 타고 드로아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드로아는 해변, 바닷가 주변에 있는 항구 도시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여기서 이레를 머뭅니다. 우리 성경에는 드로아라고 명칭이 되어 있지만 세계사에서는 여기가 트로이예요. 여러분 트로이 목마 영화 같은 거 보셨죠? 그 도시가 바로 지금 이 드로아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일주일을 머물면서, 이레를 머물면서 드로아 교인들과 함께 교제를 합니다. 그런데 7절 말씀에 보면 그 주간에 이제 내일이면 떠나야 됩니다. 그 전날 7절 말씀에 보면 언제 모였냐면, 일주일 가운데 언제 모였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 주간의 첫날. 여러분 일주일 가운데 첫날이 언제입니까? 라고 물으면 대부분 월요일이 첫날이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여러분 달력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다. 달력 맨 앞에 있는 것이 월요일입니까? 주일입니까? 주일이 맨 먼저 있어요. 우리는 그 주간의 첫날이 월요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 주간의 첫날은 주일입니다.
일주일 단위로 우리가 달력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뭘 만드셨고 둘째 날에 뭘 만드셨고 하고 마지막 날 일곱째 날에는 뭐 하셨죠? 주일이 쉬셨죠. 안식하셨죠. 자, 그러면 주일부터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하면 구약에서 안식일은 언제 무슨 요일입니까? 토요일입니다. 무슨 요일이라고요? 토요일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빛을 만드셨죠. 그 빛을 만드신 날이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주일이 첫째 날이고요.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 안식일 쉰 겁니다. 이 안식일이 무슨 요일이라고요? 토요일이라고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안식일을 지킵니다. 근데 우리는 안식일 날 예배를 드리지 않고 언제 예배를 드리죠? 주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그 주간의 첫날이 주일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왜 주일날 첫째 날에 예배를 드리느냐?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 거란 말이죠. 초대교회는 안식일날 예배를 드리지 않고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오늘 들어와 교회에도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그 주간의 첫째 날. 자, 요거 여러분 안 잊어먹었으면 좋겠어요. 많이 이야기했는데도 많이 잊어먹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안식구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 옮겨진 것을 보고. 안식구 첫날 무슨 요일이에요? 그렇지. 안식일이 무슨 요일? 토요일. 그 다음 날이 무슨 요일? 주일입니다. 안식구 첫날 마리아가 무덤을 찾아왔어요. 누구의 무덤이에요? 예수님의 무덤. 그러면 예수님의 무덤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어디 가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요일이 무슨 요일? 주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고백하기 위해서 초대교회 교인들은 안식일날 모이지 않고 언제 모였다고요? 주일날 모였다고요. 그러니까 주일날 모임으로 인하여서 그날 모임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그 예배 가운데 십자가와 부활을 고백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날 빨간 날 쉬어요, 안 쉬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쉬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쉬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그날이 무슨 날인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무슨 날이라고요? 주일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을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집사님 이상 되면 주일날 일요일이라고 하면 안 돼요. 일요일은 무슨 날이에요? 태양의 날이지 않습니까? 월요일은 달의 날이고 그렇게 일주일이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주일은 사실은 길게 펼치면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할렐루야. 줄여서 주의 날, 더 줄여서 주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일이라고 고백할 때마다, 주일이라고 말할 때마다 사실은 그 안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거죠. 그 부활에는 뭐가 포함되어져 있어요? 십자가가 포함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특별히 우리 주일날 드리는 예배는 늘 그 예배 가운데 십자가와 부활이 고백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할 때 보면 우리 아까 처음에 찬양할 때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할렐루야. 우리 유가영 집사님이 오늘 말씀을 알고 정한 것 같아요. 그럴 리는 조금 있을라나? 제가 우리 제일 마지막에 찬양했던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이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이게요 시편 147편입니다. 147편 요 구절이 있어요. 근데 요게 언제 새벽에 봤냐면 지난주 목요일 새벽에 이 본문을 봤단 말이죠.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신, 이게 147편이에요. 유가영 집사가 화요일날 이 찬양을 보낸단 말이죠. 마치 새벽 예배에 이런 본문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마치 이번 주 첫째 주제가 부활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알고 있다고 칩시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뭐와 뭐가 고백되어져야 된다고요? 십자가와 부활이 고백되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예배는 늘 십자가와 부활이 있었던 거죠. 오늘은 무슨 요일? 그렇지, 일요일이라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집사님 이상은 적어도 우리 주일날은 일요일이라는 말을 하기보다는 하지 말고 무슨 날이라고 해야 돼요? 주일. 주일을 길게 펼치면 무슨 날이라고요?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그래서 그날 우리가 쉬기도 하고 예배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그날 왜 쉬는지도 모르고 그냥 빨간 날, 나라에서 빨간 날이니까 사실은 그 의미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늘 우리가 예배드릴 때 하나님 예배 가운데 십자가와 부활이 고백되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초대교회 예배의 모습이었다고요. 두 번째는요, 또 7절을 다시 한번 보면 제가 올게요. 그 주간의 첫날이 무슨 날? 주일. 우리가 뭐를 때려 하여 모였더니 자, 이런 거죠. 여러분 지금 교회 오는데 누가 어디 가세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이정은 집사님? 정은아 어디가? 라고 물으면 그거 한참 생각을 해야 되나? 너무 막 두려워하지 말고 누가 옆에서 친구가 정은아 어디가? 그러면 뭐라고 해야 돼요? 예배 드리러 가. 그래. 그런단 말이죠. 그런데 이 드로아의 초대교회는 뭐라고 했냐면 지금 이 표현을 보면 당신 어디 갑니까? 그러면 떡을 때려 간다는 게 뭐예요? 떡을 먹는 거죠. 교회 가면서 뭐 하러 간다고 대답하냐면 어디가? 그러면 떡 먹으러 가. 그렇게 대답. 떡을 때려 간다니까. 사실은 이 사람들은 떡을 먹는 게 아니고 뭘 먹죠? 빵 먹죠. 어디가? 빵 먹으러 가. 우리는 떡 먹습니까? 빵 먹습니까? 밥 먹습니까? 밥 먹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교회 갈 때 누가 아이고 누구 아줌마 사장님 어디 가세요? 그러면 뭐라고 답하는 거예요? 밥 먹으러 가. 그렇게 답하는 거죠. 떡을 때려 모였더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왜 이렇게 이야기했냐면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했어요. 꼭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그 피를 기념하는 성찬을 행했습니다. 모일 때마다. 그래서 성찬을 할 때 이것은 누구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입니다. 이것은 누구의 살입니다? 예수님의 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나누면서 그러면서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고 그 성찬에 참여한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라는 의미예요. 이게 성찬의 의미입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고 또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이 주 안에서 하나가 된다라는 거죠.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우리는 성찬할 때 빵 요만큼, 그 다음에 포도주 요만큼 먹잖아요.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기 위해서. 근데 초대교회는 이 성찬과 애찬 식사가 함께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빵 요만큼 먹는 게 아니라 빵 배부르게 먹고 그 다음에 배부르게 먹으면서 또 포도주도 마시고, 그래서 모일 때마다 그들은 성찬도 하고 또 함께 식사를 한 거죠.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예배는 찬양, 기도, 말씀, 축도, 헌금 이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애찬이 들어가 있습니다. 함께 교제하는 거죠. 이것이 초대교회의 예배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두 가지 교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같은 성도들 간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내 방에서 혼자 찬송도 하고 그다음에 말씀도 보고 기도도 했다고 합시다. 이것이 예배냐? 이건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의 구성 조건에는 반드시 두세 사람이 모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수식적인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어야 되고 수평적인 교제, 함께 예배드리는 사람들과의 교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함께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이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함께 떡을 땜이 있었어요. 하나님과의 교제뿐만 아니라 성도들 간의 교제가 이 예배 가운데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건강한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고 성도들과의 관계도 좋은 거예요. 그래서 도로아 교회는 모일 때마다 떡을 떼는 교제가 있었습니다. 또 7절을 한번 계속 보면 마지막 부분에 보면 밤중까지 계속하며 그랬어요. 여기 이 밤중이 그 헬라어 원어로 보면 밤 12시를 말하는 겁니다. 밤 12시까지 이제 바울이 내일 떠나야 되니까 언제 만날지 몰라요. 아마 다시 이들을 만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바울이 알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다시는 드로아 교인들을 만나지를 못합니다. 이게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바울도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전했고 드로아 교인들도 그렇게 밤이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 있게 하시리라. 바울이 드로아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다음이 밀레도라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근데 시간이 없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이곳으로 좀 오라고 해요. 그리고 오라고 한 다음에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우리의 신앙은 무엇으로 든든히 세워지냐면 하나님의 무엇으로? 말씀으로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거, 하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기를 원한다면 말씀을 읽으시고 또 말씀을 잘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 또 우리가 신앙으로 든든히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이 든든히 세워지는 겁니다. 초대교회 도로아 교회의 예배에는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고백이 있었고 하나님과 성도들 간의 교제가 있었고 말씀을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도로아 교회에서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먼저 시편 127편 2절을 한번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지난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나이가 한 50대 중년을 지나가면 갱년기가 오고 그러면 잠을 잘 못 주무시는 분들이 있어요. 불면증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잠은 너무나 귀한 겁니다. 지난밤에 숙면을 취하면 그 전날 있었던 모든 피곤함이 그 깊은 잠으로 인하여서 어느 정도 다 해소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밤에 잠을 못 주무시면 그 다음날 피곤해서 제대로 활동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 잠을 잘 주무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지금 주로 이렇게 끔뻑 하시는 분들은 지난 밤에 뭘 하셨던지 간에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신 겁니다. 지금 눈이 쌩쌩하신 분들은 그래도 지난 밤에 잘 주무신 거죠. 우리 황경혜 권사님은 하루에 평균 수면 시간이 12시간? 밤 9시에 자면 그 다음날 아침 9시에 일어난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우리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불안해 또 목회하면서 한경혜 권사님이 예배 시간에 눈 감는 경우는 한 번도 못 봤어요. 하루에 12시간을 자는데 어떻게 눈을 감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잠을 주신다.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기 때문에 여러분, 염려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근심이 있으면 잠이 옵니까, 안 옵니까? 잠이 잘 안 와요.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으면. 그런데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잠이 온다라는 것을 시편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잠이 아무리 보약이라도 그 보약을
예배 시간에 드시면 안 되는 거죠. 예배 시간에 졸면 안 되는 겁니다. 졸으면 안 될 때가 언제예요? 예배 시간에도 예배 시간이지만 제가 고속도로를 한번 이렇게 운전해 가면서 이렇게 보면서 웃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기억나는 거 한번 적어 왔거든요. 고속도로에 뭐라고 이렇게 크게 이렇게 팻말에 또는 현수막에 적혀 있냐면 졸음 운전의 종착지는 이 세상이 아닙니다. 운전하면서 졸면 돼요, 안 돼요? 또 깜빡 졸음, 뭐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네. 깜빡 졸음 번쩍 저성. 그렇게 깜빡 졸면 눈 뜨면 어디예요? 저성이에요. 또 단 한 번의 졸음 모든 것을 잃습니다. 그리고 봄바람은 잔으로 졸음은 창밖으로. 그러니까 졸지 말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졸지 말아야 될 때는 고속도로에서 운전할 때뿐 아니라 예배 시간에도 우리가 졸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8절 9절을 한번 볼게요. 8절 9절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독으로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며 삼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지금 이 드로아 교회는 졸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상황이 참 많습니다. 드로아가 바닷가에 있는 도시라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로 이 드로아에 있는 사람들은 바다에서 고기를 낚는 어부이든지 아니면 항구에서 일을 하는, 부두에서 일을 하는 노동자가 대부분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드로아 교회 교인들도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을 거고요. 지금처럼 주일날 쉬지 않으니까 낮에는 하루 종일 일했을 거란 말이죠. 근데 밤에 왔어요. 하루 종일 일을 했으니까 몸에 땀 냄새도 많이 날 거고 또 생선을 만졌으니까 피린내도 많이 날 거고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와서 말씀을 전하니까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왔습니다. 또 한 가지 보면 오늘 말씀에 보면 왔는데 윗다락에 이게 상층이에요. 등불을 많이 켰어요. 여러분 이런 등불을 켜면 또는 뭐 온풍기 같은 게 켜지면 난로를 켜면 산소가 타기 때문에 졸음이 많이 옵니다. 그러니까 등불을 많이 켰으니까 좁은 공간에 많이 모였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참 얼마나 공기가 탁하겠습니까? 유두고는 자기 몸에서 냄새가 난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일부러 창가로 갔던 모양이에요. 미안하잖아요. 냄새가 나니까. 그리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냄새가 창가로 나가라고. 6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무교절 후라고 그랬어요. 무교절이 4월 초 4월 중순입니다. 무교절이 지난 한 열흘 정도 지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계절이 언제냐면 4월 말에서 5월 초. 생각만 해도 졸립니다. 5월 초 4월 말 생각만 해도 졸려요. 나름대로 안 졸아보려고 창가에 가서 창문을 열었는데 따뜻한 바람이 몰아오죠. 꽉 후끈후끈하죠. 저희 집사람이 제가 운전을 하면 운전석 옆에 있으면 졸면 미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보면 다리를 막 흔들어요. 안 졸라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근데 다리 흔들기 시작하면 5분 안에 잠들어요. 보면 이렇게 잠들어요. 유두고도 안 졸아 보려고 나름대로 창가도 열고 막 이랬는데 도무지 잠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깊이 졸아가지고 결국에는 뭐 고개를 숙였다가 결국에는 그 삼층에서 떨어집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바울이 유두고를 책망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은혜를 사모해서. 그러니까 바울은 유두교의 형편과 이 청년의 형편과 사정을 참 잘 알았던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 청년이 졸기 때문에 말씀을 멈출 수는 없잖아요.
밤중까지 말씀을 전했는데 이 청년이 조는 것을 보면서 아마 바울은 눈 안 떠? 이러고 보다는 그 마음 가운데 긍휼한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눈 감는 분들 중에는 지난 밤에 열심히 일을 하고 이 자리에 오신 분도 피곤해서 하시는 분도 있고, 밤늦게까지 TV 보다가 이 시간에 꼼꼼박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럴 수 있어요. 아무튼지 간에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는 모든 상황을 저와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극복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을 듣지 못하면 내 영이 죽는다. 그리스도인들을 전멸하기 위해서 사단이 자기 부하들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한 그 마귀가 산에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을 죽이려고 사자를 보냈는데, 그런데 이 사자 앞에서도 그 그리스도인이 너무나 태연하게 기도합니다. 그게 실패했어요. 그 다음에 바다를 향해하는 그리스도인에게 큰 폭풍우를 보냈는데, 그래서 배가 파산됐습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인은 파산된 배에서 나와서 바위에서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마귀는 성공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성공했느냐 물었더니 10년 동안 그 그리스도인들이 예배 시간에서 깊이 잠자고도록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10년이 지나니까 육체도 영혼도 다 파멸되더라는 거예요. 다 죽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지 못하면 우리의 영혼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로 하여금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말씀을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상황, 이거 여러분 극복하셔야 됩니다. 요즘은 뭐 이런 경우들이 잘 없는데, 제가 목회를 처음 할 때 그때만 하더라도 봄이나 가을에 신방을 하면 우리 요리를 잘 하시는 권사님들이 집에서, 목사님이 오랜만에 왔으니까 잘 대접하려고 집에서 식사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말씀을 이제 보고, 자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에는 십자가와 부활이 있어야 됩니다 전하는데, 주방에서 픽 하는 소리, 뭐 하는 소리예요? 압력밥솥에 김 빠지는 소리. 그러면 예배 드리다마다 어떻게 해요? 거기 가서 이제 끄야 되니까. 그러면 말씀을 전하는 저는 계속 해야 됩니까? 멈춰야 됩니까? 이 말씀을 누구를 위해서 준비해 온 거예요? 그 신방 따라간 사람들, 그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겁니까? 그 가정을 위해서 준비한 겁니까? 그럼 그분이 빠져나가면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또 가시면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계속 하세요. 또 이게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마르다가 열심히 섬기려고 하다 보니까 말씀을 듣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을 가로막는 것,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집에는 갔더니, 제가 부목사로 사역할 때 갔더니 강아지가 요만한 푸들 같은 게 3마리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왔으니까 나름대로 강아지를 방에 가뒀는데,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그러면 강아지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막막막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말씀을 전하면 이놈들이 문을 팍팍팍 긁어.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십자가와 부활이 팍팍팍팍. 그러면 주인이 이 강아지 때문에 미안해서 어떻게 하지를 못합니다. 목사님들 가운데 강아지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저한테 자기는 신방 가서 강아지 키우는 집에는 밥도 먹기 싫다고 막 이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저는 어떻습니까? 강아지를 너무 좋아해. 그래가지고 그 부인 집사님한테, 집사님 문 여시라고, 그래가지고 강아지를 제가 다 안고, 1마리, 2마리, 3마리 다 안고 제가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럼 이제 그 주인이 말씀을 듣고, 또 강아지 좋아하시는 분들은 목사님이 가가지고 강아지 좋아하면 너무 좋아하더라고. 말씀보다 제가 강아지를 좋아하는 것에 은혜를 받는 분들도 있어요. 아무튼 말씀을 가로막는 것, 무엇이 있든지 여러분 극복하셔야 됩니다. 예배드리기 전에 우리가 교회 올 때 좀 상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 있어요. 말씀이 막혀요. 우리 이청자 권사님처럼
할머니 권사님이 주일날 교회를 나누셔가지고 그 담당 전사님이 저를 데리고 그 집에 신방을 갔습니다. 그래서 권사님 주일날 왜 안 오셨어요? 예배 시간에 권사님이 빠지면 주일날 빠지면 돼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목사님 교회를 가려고 나서면 죽은 영감이 집을 앞에 이렇게 있고 무서워서 나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가기가 하면 따라온대 그 영감이. 그래가지고 권사님 교회 올 때도 따라와요? 따라온대. 그러면 다음에 무서워하지 마시고 교회를 오면 그 할아버지를 저한테 좀 데리고 오라고. 그랬더니 교회까지만 따라오지 교회 안으로는 또 안 들어온다네. 절대 교회 안으로는 안 들어온대.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밖에서 주일날 상한 마음이 있으면 우리가 말씀을 들으러 들어오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탁탁 틀고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어떤 거든지 말씀을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아니거든요. 마귀는 우리의 말씀에 귀를 막습니다. 그래서 유두고는 졸음 때문에 이 졸음이 어쩔 수 없는 졸음일지라도 그 졸음으로 인하여 말씀을 못 듣습니다. 결국에는 떨어져 죽습니다. 말씀을 못 들으면 영이 죽는 거예요. 자, 떨어졌습니다. 3층에서 떨어졌습니다. 예배 분위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막 말씀의 은혜를 받다가 뭐가 쿵 하고 그러니까 밖에 보니까 한 청년이 떨어져서 지금 뭐 꼼짝도 못하고 있으니까 예배의 분위기가 한순간에 엉망이 됐을 겁니다. 그럴 때 바울이 어떻게 하냐면 10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바울이 내려가 10절 됐어. 같이 있습니다.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엎드려 몸을 안습니다. 이렇게 몸을 안으니까 그러고 나서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떠들지 말라. 사람들이 막 웅성거립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그래서 한 청년이 예배를 드리다가 떨어졌어요. 꼼짝도 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장면을 보고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주로 할까요? 아유 하나님의 은혜네. 아이고 졸면 영이 죽네. 하나님의 은혜네.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아유 말씀을 밤 12시까지 또 이렇게 왜 이렇게 길게 해가지고 사람이 떨어 죽게 만들고 또는 반대로 아니 졸면 오지를 말지 졸면서까지 와가지고 예배 분위기를 이렇게 만든다고. 아마 대부분 놀라기도 하고 또 부정적인 이야기가 많을 겁니다. 그때 바울이 첫 번째 했던 이야기가 떠들지 말라.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부정하는 이 말이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저와 여러분들의 입에서 나아가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62편 5절을 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생각지 않는 그런 큰 환난이 물어닥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떠들지 말고 웅성거리지 말고 시편 42편 5절 말씀처럼 그때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통 신앙이 아니에요. 주로 막 당황하고 소동스럽게 하고 대부분 그렇죠. 그러나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이 믿음이 정말로 성숙하고 깊은 믿음입니다. 바울이 떠들지 말라. 그리고 아마 그 청년을 위해서 기도했을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났냐면 12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와서 적지 않은 위로를 받았더라. 따라합시다. 위로를 받았더라. 위로를 받았더라. 적지 않은 위로라는 것은 많은 위로입니다.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기 위로를 받았더라의 헬라어가 파라칼레오인데 이게 보혜사를 의미하는 파라클레토스와 그 뿌리가 같습니다. 위로를 받았더라. 그러니까 무슨 그냥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그냥 슬픔을 달래주는 그 정도가 아니라 큰 격려와 힘과 영적인 확신을 유두고를 통해서 도로와 교인들이 얻었다라는 거죠. 기쁨과 영적인 확신을.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비록 예루살렘으로 바울이 올라가는 그 길이 위험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바울과 함께 해주시겠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간정의 주인공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같은 우리 신앙생활하는 교인들에게 영적인 확신을 줄 수 있는,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를 그 간정을 할 수 있는 그 간정의 주인공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14년도에 제가 내 지주막과 뇌출혈로 거의 죽음 직전에 간 적이 있습니다. 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서 이렇게 깨어났을 때 우리 사람이 저한테 와서 가장 첫 번째 했던 이야기가 그겁니다. 여보, 교회에서 중보기도팀이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주일날 예배를 잘 드린 목사님이 이제 월요일날 화요일날 중보기도팀이 모였던 모양입니다. 근데 쪽지가 하나, 중보기도팀을 맡았던 담당 전도사님이 하는 이야기예요. 저한테 자기들이 기도하려고 모였는데 쪽지가 하나 이렇게 누가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김인태 목사님이 생명이 위급한 수술 중입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올라왔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보기도팀에 화요일 날 모인 기도팀이 한 6, 7명 되는데 다 깜짝 놀란 거죠. 그리고 모든 기도 제목을 내려놓고 저를 위해서 1시간 동안 얼마나 크게 기도했는지 모른답니다. 그러니까 중보기도팀이 저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걸 제가 제일 먼저 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기도 덕분에 보름 만에 제가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퇴원을 했습니다. 퇴원을 해서 집에 왔는데 그래도 보름 동안 누워 있었으니까 다리에 힘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교회에 너무 가고 싶어요. 교회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이런 것보다는 제가 왜 그렇게 교회를 가고 싶었냐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들한테 저를 좀 보여주고 싶어서. 당신들이 기도해 주셔서 제가 이렇게 지금 살아왔습니다. 당신들이 기도해 주셔서 전혀 장애도 없이, 두 다리 멀쩡하게, 손도 멀쩡하게, 말도 언어의 장애도 없이 이렇게 지금 보름 만에 아무렇지도 않게 지금 여러분들 앞에 있습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교회를 가고 싶어 했고, 교회를 갔더니 저를 위해서 기도한 분들이요 너무나 감동을 받는 거죠. 자기들이 기도해서 응답이 목사님이 걸어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냐면 위로가 되는 간정입니다.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요. 그 어려움과 힘든 일을 위하여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그래서 나만 좋은 것이 아니라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확신을 줄 수 있는 그런 간정의 주인공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유연이가 기도 끝나면 저거 막 쪼르르 오잖아요. 요즘은 좀 순서가 늦네. 전에는 막 그냥 축원하옵니다 하기 전까지 할 때만 되면 제 귀에 들릴 정도로 탁 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우리 이 아이가, 우리 요거 하고 제가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 유가영 집사님이 결혼을 하고 나서 임신을 하기 전에 검사를 한번 이렇게 해봤습니다. 동네 산부인과 앞에서 산부인과에서 했더니 큰 병원으로 가라. 맞습니까? 대충 이야기할 테니까 오래전이라. 그래서 충대 갔더니 서울로 가는 게 좋겠다. 그래가지고 서울에 갔더니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처럼 이야기를 했다가 나중에는 연기암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는데 그게 다 제거를 안 돼서, 그래서 임신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다 제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때 제가 있었습니다. 병원에. 그 담당 의사가 왔을 때, 서울대병원이었나요? 가족들이 다 있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리고는 또 뭐라고 그러냐면 얼마 전에도 이런 환자가 있었는데 전이가 돼서 큰 위험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무튼 다 이렇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본인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기도해서 그래서 아기를 갖는 걸 뭐라고 그러죠? 임신 시험관 했어요. 시험관을 해가지고 난자를 채취를 했어요. 근데 보통 난자가 뭐 많이 나온다는데 또 가영이는 하나밖에 안 나왔다네, 난자가. 근데 그게 슈퍼 난자라기를 하기는 하는데 하나밖에 안 나왔으니까. 그리고 시험관 아기를 해서 처음에 되는 경우가 잘 없어요. 근데 처음에 됐어. 임신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임신을 했을 때부터 예배가 끝나면 우리 유가영 집사님이, 지금 여러분 예배 끝나면 기도하러 오잖아요. 기도 받으러 오잖아요. 시작이 우리 유가영 집사님하고 정순자 권사님의 시작입니다. 암 환자들, 여러분들이 저한테 목사님 무릎이 아파요 기도해 주세요 할 때 하고, 그래서 제가 기도합시다 그러고 기도할 때 하고, 목사님 암이에요 할 때 하고는 제 기도의 어떤 마음의 자세가 다릅니다. 암하고 무릎 아픈 거는 차원이 달라요. 교인이 목사님 좀 무릎이 아파요 그러면 저도 가끔 아파요, 그런 마음이 근데 암은 아니잖아요. 얼마나 제가 새벽마다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유연이가 우리 엄마 뱃속에서 이렇게 자라는 거죠. 신기한 건요, 의사가 그거 위험하다고 그랬거든요. 임신을 하면 호르몬의 변화가 있어가지고 이 암이 확 커지기도 하고 뭐 그런 이야기들을 의사들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 감사한 거는 쟤만 컸지 암은 안 커. 암은 가만히 있고 쟤만 커. 쟤만 뱃속에서 쑥쑥쑥쑥 몇 개월을, 10개월을 그래가지고 옹해 하고 태어났어요. 그게 7년 전이에요. 그리고 몸조리를 하고 교회를 나왔지 않습니까? 교회를 오면 또 엄마가 아기를 데리고, 갓난 아기를 데리고 기도받으러 나옵니다. 그럼 제가 이제 기도를 해줬어요. 1년이 가고 2년이 가니까 얘가 걷네. 이제는 엄마는 안 나와도 돼. 지 혼자 예배가 끝나면 툭툭툭 뛰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 줍니다. 지금 벌써 내년에 학교를 간대. 위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위로가 돼요. 그게 위로예요. 그게 지금 유두고회가 많은 드로아 사람들이 유두고를 통해서 적지 않은 위로를 받았더라라는 이야기가 요 이야기입니다. 아니 어떻게 암은 안 자라고 애만 자라 뱃속에서. 암은 꼼짝도 안 하고, 내 말이 맞죠? 맞아요. 못 자라. 하나님이 꽉 이렇게 누구만 자라요? 애기만 자라. 그래가지고 그것도 한 몇 년 됐나? 2년 됐나? 병원에 갔더니 이제 병원 안 와도 됩니다. 완치 판정이 났어요. 그렇죠? 그 쟤만 잘 자라고 학교 갑니다. 이게 위로예요. 이런 간정에 여러분 모두가 이런 간정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우리 정순자 권사님도 신앙의 출발이 그거지만 서울대병원에서 췌장암 3기였습니다. 췌장암 3기는 못 살아요. 거의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게 이제 시작이 돼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중보기도팀에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항암을 하면서 이 췌장암이 점점 줄기 시작을 했어요. 우리가 감사했죠. 그런데 어느 날 병원을 갔더니 이게 갑자기 커졌다. 수술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하는 그 새벽에 제가 가기도 했고, 하여튼 수술을 다 했어요. 제가 좀 속상한 거는 그런 것 같아요. 수술을 다 해서 조직 검사를 해봤더니 떼어서 췌장암하고 췌장 주변에 모든 걸 떼서 검사를 해봤더니 암이 다 없어졌더래, 의사가. 맞죠? 근데 수술을 왜 했냐고. 그렇죠? 아무튼지 간에 지금은 완치가 돼서 함께 수술하신 분들은 돌아가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 정순자 권사님은 완치가 돼서 이제 나이가 80이 넘으셨습니다. 또한 많은 위로를 받습니다. 권사님이 중보기도팀에 와서 보니까 이렇게 중보기도팀이 우리 교회도 기도를 하는구나, 나를 위해서 이렇게 많이 기도해 줬구나, 그거를 알고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1월 달부터 중보기도 다시 시작을 합니다. 이제 전도팀이 멈추고 화요일날 모여서 전도했다가 1월 달부터는 중보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또
기도 제목이 있으면 부탁하시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많은 위로를 줄 수 있는 간정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 제목 볼게요. 1번 같이 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고백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예배에 십자가와 부활이 고백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 같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게 방해하는 모든 상황을 극복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내 영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여러분, 모든 상황 극복하셔야 됩니다. 그게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모든 상황을 극복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살아나기를 기도하십시다. 3번 같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 간정의 주인공이 되게 하옵소서. 간정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기도하십시다. 성령 하나님,